자비, 친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3절로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시간에는 자비, 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는 혼자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등의 성령의 열매는 나 혼자서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비는 베푸는 것으로 상대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이는 내적으로 간직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내적으로부터 시작되어 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과정이나 결과로서의 친절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헨리 트루먼드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의했습니다. 사랑에는 능동적인 것과 피동적인 것이 있다. 피동적인 것은 오래 참는 인내이고 능동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관계성에서 오게 되고 관계성을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의미는 첫째, 도덕적 선, 정직, 성실, 고결. 둘째, 인자, 친절입니다. KJV는 자비를 잔트너소 번역했고 RSV는 자비를 칸느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주경학자인 알프레드 플러머는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성질의 동정적 친절 또는 상냥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에라폴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였던 에픽테투스는 인간이 친절과 성실성을 잃을 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특질인 인간성의 요소를 상실하게 된다며 자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자비와 친절은 이방 철학자들이 신의 성품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에서 더 나아가 인간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 자비와 친절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인간적 자비의 특성을 고려하기 전에 자비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이며 무조건적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친절과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을 선하다 할 때 이것은 도덕적 선보다는 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친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친절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구원의 선물 또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친절하심 속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4절로 5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친절의 최고 행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절의 성육신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친절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태도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첫째, 우리가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 라멕이 취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둘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처하는 것으로 인간의 정의를 실천하는 보통의 방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육체적 손상을 준 사람을 법에 호소하여 벌을 내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여서가 아니라 자신과 및 함께 사는 이웃의 안녕을 위해 법에 호소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신자들이 취할 최상책은 아닙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셋째,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끼친 악에 대해 보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악의 결과를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방어하고 보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3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넷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끼친 악에 대해 보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악의 결과를 참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고상한 방법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의 공동체적 질서와 관계에 대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천국의 윤리입니다. 친절은 천국 백성의 예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동정이나 친절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까지도 이런 기독교적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다면 이제 자비, 친절을 방해하는 걸림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 친절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홀로 서기를 증진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율성을 들으며 성장합니다. 또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이고,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이 홀로 설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싫어하도록 편견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자칫 상대방을 약하고 부족한 자로 여긴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약하게 보이기 싫어서 혼자 힘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테크놀로지와 문명의 이기들에 의존하고 있음을 기꺼이 시인하면서도, 다시 말해 컴퓨터나 핸드폰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남에게 의존하게 될 때 궁극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형태의 의존성을 부당하고 해로운 것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의존성 자체가 아니라 주고받을 기회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의존성은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감을 안겨주게 됩니다. 건전한 인간관계에서는 줄 줄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예수 이름으로 주고 예수 이름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 친절한 행위를 주고받는 일은 우리를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잔의 우유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했다 할지라도 우유 한 잔이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은 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이미 많은 사람의 삶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활동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나를 섬기는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서로서로 섬기는 일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비, 친절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둘째, 지나친 자율성을 독려하는 문화입니다. 자율적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자율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 것은 유럽 계몽주의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계몽주의는 16세기에서 18세기의 유럽 전역에 일어난 혁신적 사상입니다. 계몽주의는 교회의 권위에 바탕을 둔 구시대의 정신적 권위와 사상적 특권과 제도에 반대하여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창하고 이성의 계몽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꾀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자율성을 특권적 지위로 끌어올린 것은 다른 형태의 권위를 배척하는 일과 나란히 발생한 것입니다. 권위의 중심이 더 이상 왕이나 교회, 과거의 전통과 가르침에 있지 않고 개별 인간에게 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외적인 권위에 좌우되지 않고 자율적인 개인이 되는 것, 곧 본인의 이성과 도덕적 나침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율성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상호의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의존성은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스스로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은 곧 노예 상태와 속박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를 비롯한 계몽주의자들이 반대한 것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5살 된 아이가 엄마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칸트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그런 이유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와 같은 이들의 슬로건은 당신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흐르면 좋은데 무책임한 자율성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율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는 아버지를 무책임한 사람 혹은 거렁뱅이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내가 가족에게 묶여 있어야 하는가? 나는 가족의 필요에 내 삶이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싶다. 가족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율성의 가치를 무조건 칭송하는 사회에서 이러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율성을 이야기할 때 무책임한 자율성이 아닌 책임 있는 자율성, 절제된 자율성, 건전한 자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비, 친절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셋째,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자기 본이란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여 생각하고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고등학교 시절부터 용돈을 벌고 대학 졸업 후에는 보람이 있고 보수가 괜찮은 직업을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으면서 재능과 능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야 할 자원이라고 믿게 됩니다. 또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서로를 섬기는 행위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 방식에 물들게 되면 동료를 경쟁자로 보게 됩니다.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관점에 물들어 있다 보니 내가 배우는 것, 내가 아는 것, 내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친구를 우정을 나누는 대상이 아닌 경쟁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지적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야 한다고 배우기에 내 은사와 내 능력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삶의 많은 영역에 만연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코치는 선수들을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다 함께 협력하는데 주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협력하면 내가 아닌 누군가가 최우수 선수로 뽑힐 텐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데 익숙해 있어서 배우자조차 동반자로 보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 배우자가 영예를 얻든가 승진을 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자의 영예나 승진이 자신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의식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자기본위의 생각을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자기본위의 시각으로 보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면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고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러한 문화를 피해의식의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복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묶여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호의존적인 자세야말로 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고 또 그들을 책임지는 존재로 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자율적인 개인으로 여기고 그저 영적인 의미에서 서로의 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영예를 얻으면 축하해주지만 내가 영예를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축적한 유무형의 자산들은 누구에게든 의존하지 않으려고 들어놓은 보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경고를 보물을 축적해 하나님과 남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태도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친절한 행위를 막는 이런 태도를 멀리하라는 경고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우리의 생활 구조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색한 마음이 없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는 홀로서기와 자율성을 양성함으로써 친절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직한 홀로서기와 건전한 자율성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나친 홀로서기와 자율성은 상호의존성을 거부함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상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유기적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묘사한 창세기부터 미래를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거듭 우리가 혼자 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신뢰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통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일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면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도 자유롭게 자비, 친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둘째, 친밀한 관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서기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문화에 동화되어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협이나 경쟁자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와 자율성과 독립성을 길러주는 사회가 낳은 결과입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적 풍조를 완화시키려 하면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개인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건전하지 못한 것으로 우려하면 공동체가 야기하는 전체주의, 집단 수능적 사고, 획일화 등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개인주의에 대해 어떤 우려를 표명하든지 대다수는 집단적 정체성의 강조에 내재된 위험성을 더 많이 우려하려고 합니다. 개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집단이 개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고 집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집단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과 지체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외에도 다양한 은사를 기록한 고린도전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유기적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몸을 위해 존재하는지 몸이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몸과 지체를 서로 별개의 실체로 생각하면서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우위를 차지하는지를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에 기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각 지체를 서로 대립시키지 말고 그것들을 구성적인 개념들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로를 구성하는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 더 이상 개별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무의미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어떤 정체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서로 속해 있는 지체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속해 있다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연결시켰기 때문에 서로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아무리 서로 근접해 있더라도 유기적인 관계가 없다면 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안녕을 확보할 수 없도록 몸의 생명을 조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은사들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 이미지는 현대적인 관념의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안녕을 스스로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해방되었고,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때 수반되는 소외감에서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행위를 주고받는 등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셋째,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서로에게 경청하는 일은 서로를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지 않을 때에 촉진됩니다. 서로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알렐론입니다. 성경은 서로 훈계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선을 행하라, 서로 친절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존 관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급자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세상 문화에서는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듣다 보면 자신의 신세가 한심해져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듣다 보면 내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신경 쓰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훈계 따위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보는 안목을 갖게 되면 서로를 경청하는 일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이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업적을, 다른 사람은 나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혼자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지체의 조언이나 훈계를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고 공동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나 자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 자체가 친절한 행위이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어 서로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서는 서로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청은 죽음과 비슷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임재와 도구로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은 타인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줄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작위적 친절은 타인지향성이 없습니다. 무작위적 친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친절한 행동을 했다는 자체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작위적 친절은 행위의 익명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경청하는 일도,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일도, 시간을 할애하는 일도 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지도 않고 지탱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뜻밖에도 좋은 일을 했다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또 이러한 행동이 자아를 치켜세우고 남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전하는 통로로 사랑하기 쉬운 이웃과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를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의미는 첫째, 도덕적 선, 정직, 성실, 고결. 둘째, 인자, 친절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를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태도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끼친 악에 대해 보복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악의 결과를 참는 것입니다. 넷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자비, 친절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첫째, 홀로 서기를 증진하는 문화입니다. 둘째, 지나친 자율성을 독려하는 문화입니다. 셋째,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자비, 친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상기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유기적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친밀한 관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문화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